네, 오늘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어떤 정보 혹은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지금 뭐 핸드폰을 통해서 SNS나 혹은 뭐 뉴스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소식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잔혹한지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이제 종종 있죠. 뭐 전쟁의 소식이라든지 혹은 테러라든지 우리가 요즘에 정말 이제는 흔하게 듣는 사건들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특별히 다른 존재, 짐승과 구별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존엄성 혹은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혹은 인격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창조의 세계를 다 만드신 후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사람을 만드신 후에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이제 표현하신 거거든요. 심히 좋았더라. 그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가 인간이 어떤 아름다운 존재인지 존엄성을 갖고 있는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이 깨졌다라고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그때가 바로 긍휼이 없는 사람, 긍휼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없어질 때 인간은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 사람은 긍휼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왜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어지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동생을 죽이는 거죠. 특별히 동생이 형인 아벨이 형인 가인에게 크게 잘못한 것이거나 혹은 뭐 대들었다거나 뭐 이런 것조차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립니다. 물론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똑같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면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똑같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과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것만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는 그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시기의 문제 중에 하나는 동생을 죽일 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동생을 죽일 때 말씀 보면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전혀 긍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의 동생 아벨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 그런데 긍휼이 없는 문제는 단순히 가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더 이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 제사장도 등장하고 레위인도 등장합니다.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지만 그냥 지나쳐 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3절 그리고 34절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3절과 3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 이 말이 이제 긍휼이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긍휼이 없는 사람은 자기 동생도 죽이는 거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지나가다 강도 만난, 길에서 만난 그 사람이지만 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으면 동생도 죽이지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사람을 조금 우리가 도와주느냐 도와주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망이냐 생명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살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죽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긍휼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특별히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려면 영어 단어를 보면 우리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는데 긍휼이라는 단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입니다. NGO 중에도 compassion이라는 단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com이라는 단어와 passion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com이라는 단어는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passion이라는 단어는 이제 고통이라는 그리스도의 순환이라고 할 때도 passion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순환 혹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이 단어, compassion이라는 단어는 애초부터 고통받는 자들과 혹은 고통과 함께한다. 타인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다른 이의 상처와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긍휼은 그래서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로 자신도 그 자리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성육신입니다.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도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 사건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긍휼이란 마음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긍휼이란 동시에 행위 혹은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 불쌍하다, 안타깝다만 여기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분명히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그 시작에서부터 시작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은 긍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긍휼이라는 이 말은 다르게 우리가 다른 단어로 혹시 표현한다면 자비라는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비란 어떤 걸까요?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자비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이제 고쳐주실 때, 병자를 고쳐주실 때, 혹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실 때, 또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셨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나 혹은 어떤 특별한 그룹에게나 공동체에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는 똑같이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자비에는 그래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고 그에 따른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돈 고쳐주고 돈 달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고쳐줬으니까. 혹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줬으니까 뭘 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혹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음행 중에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던 그 여인을 향해서도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을 때,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어떤 일에 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대가를 요구한다면 그건 자비가 긍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특별히 비유로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주는 임금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임금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그에게 요구한 것이 있다면 주인이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 동료도 불쌍히 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후에 보면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로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대가를 요구하시진 않으세요. 다만 자비를 베푼 것 그것에 대해서 너도 베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자비는 끝이 없으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실 때 끝이 없으신 거죠. 끝이 없다는 것은 그 자비에 있어서 한계를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한계를 정하기도 하죠. 이 정도까지만 할 거야 라고 이제 정합니다. 마음에 스스로 그렇게 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비를 베푸실 때 이 정도까지만 하겠다는 그 선을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기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얼마나 계속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누군가 용서할 때 그 한계를 뒀습니다. 그 한계는 7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리고 22절 보면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계를 두고 싶어 합니다. 한계를 두지 않으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한계를 두면 그래 거기까지 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하지만 한계를 두지 않으면 부담스럽고 또 실제로 한계를 두지 않으면 쉽게 지칩니다. 한계를 딱 구분해 놓으면 거기까지니까 내가 힘을 내면 돼 라고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디까지란 한계를 두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한계를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한계를 두는 순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계를 두지 않으시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자비, 긍휼의 모습은 차별이 없으셨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 보여주신 자비는 끝이 없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비입니다. 근데 이 긍휼, 자비라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하시거든요.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력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막 열심히 훈련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사랑이신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성품으로 긍휼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그 본체가 하나님과 같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럼 빌립보서 2장 6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막 노력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그 성품이신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긍휼을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어쩌면 동일하게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긍휼의 성품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 가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을 일상에 가져야 하는가? 그것은 사실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빚을 진 자예요. 우리가 다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빚진 자의 의무가 혹시 뭔지 아세요? 빚진 자의 의무, 성실히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빚진 자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그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빚을 갚는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자에게 말씀하신 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빚은 누구에게 갚으라고 하는 걸까요? 내 동료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빚을 갚는 방법은 긍휼히 여기는 것.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내 동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동료의 범위를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절까지도 함께 읽겠습니다. 동료의 범위를 우리가 정해놓으면 왜 주님이 나에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하라고 하시는지 우리가 이해를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그리고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었던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빚을 갚는 방법은 뭘까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때로는 헐벗은 사람에게서는 옷을 입히고 병들은 사람에게는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는 와서 찾아봐 주는 것,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할 대상, 곧 동료의 범위를 정해 주신 거죠. 헐벗은 사람, 옥에 갇힌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이들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는 것이 결국은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되는 거죠. 그것이 긍휼이라는 성품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여러분, 긍휼의 전제가 뭘까요? 긍휼은 반드시 기도가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없이라는 것은 기도를 했으니까 긍휼의 마음을 가진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긍휼의 마음은 결국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어떤 사람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가?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도무지 기도할 수 없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나는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긍휼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기도라는 거죠.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이제 확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그 뒤집어진 사울에게 아나니아 보고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게 뭐냐면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꼭 가서만 해줘야 되나요? 안 가고도 해줘도 되잖아요. 네, 있는 자리에서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다메섹 가다가 그렇게 됐으면 주님 제가 여기서 기도할게요. 기도야 어디서 하든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실 거니까 제가 여기서 해도 되죠. 그러 될 텐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사도행전 9장 12절 1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2절 13절. 사도행전 9장 12절 13절. 네, 우리 찾아보면 안 졸립니다. 네. 네, 오늘 점심을 다 늦게 드셔서 사도행전 9장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멀리서 기도할 수 있지만 멀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안수하여 사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안수해서 기도하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그 사람 코앞에까지 가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안수한다는 것은. 그리고 안수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정말 그 뒤에서 그냥 쳐다보고 가까이에서 그냥 몰래 기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 그냥 지나가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권사님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도 상대방에게 내가 기도하겠다는 어떤 사인을 준다거나 허락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냥 가까이 가서 뒤에서 몰래 그를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에게 가서 가까이 가서 그의 허락을 받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기뻤을까요? 싫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그는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것도 내가 기도해 드릴 텐데 기도 받으시겠어요? 제가 안수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아나니아가 싫어하는 거 모르셨을까요?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그런데 싫어하는 거 뻔히 아시는데 싫어하는 것을 명령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셨지만 이 일은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것을 빼놓고 아나니아 개인의 그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아나니아 개인을 위한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아나니아가 그렇게 사울에게 찾아가서 기도할 때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걸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싫어하는 일이지만 내가 가서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아나니아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바꾸시냐면 긍휼의 사람으로. 기도를 통해서 긍휼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럼 나는 얼마나 긍휼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나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는가를 보면 우리는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나만
해결되면 되시는 건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남편 혹은 아내, 자녀들 혹은 부모님들, 그죠?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죠. 근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나와 나의 가족뿐이라면 긍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내가 긍휼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희가 악할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악한 사람도요, 자기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자녀를,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악한 사람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긍휼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만약 그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더 큰 문제죠. 나를 위해서도 기도도 안 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도 안 하고 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죠. 그럼 나는 과연 긍휼의 사람인가? 긍휼은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하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습관이라는 것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작은 것에 일상을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어떤 큰 상황에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일상에서 내가 손 뻗으면 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활하는 삶의 자리에서 손 뻗으면 닿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집에서는 가족들이 있겠죠. 그리고 회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다 손 뻗으면 여러분이 손에 닿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긍휼히 여겨야 할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때로는 내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을 뻗어서 닿지 않는, 어쩌면 멀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긍휼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질 때 긍휼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긍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때로는 내 손에 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때를, 또 은혜의 삶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긍휼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그 긍휼이 내 이웃에게 또 내 삶에 만나는 모든 이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결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축복의 때, 또 축복의 자리에 온전히 서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